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보기 전에 어저께 우리가 본 13장을 보면 씨가 견우 보진 거. 자, 우리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또 마태복음 전체 5번의 설교가 있는데 세 번째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장부터 8장까지 산상수훈, 10장에 제자 파송하면서 설교하신 것, 또 13장에 이 비유 설교 한 것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유 씨가 견우 보진 거 7가지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이게 특이하게 보는 것은 7가지가 다 똑같은 비유를 이렇게 7번을 나누어서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진주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고 감추인 보화를 이제 우리가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 주고 다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미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 있는 저희들은 6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주의 사역을 하고 선포를 하고 말해야 합니다. 장악해야 합니다. 자, 우리 14장에 보면 요한이 목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걷는 사건.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을 오병이어 사건으로만 기억해도 좋은데, 그 앞뒤로 요한의 목, 그리고 무리를 걷는 것,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요한복음 14장이다. 기억을 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오병이어 사건인데 앞부분에 요한이 목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로 걷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4장입니다. 이 14장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걸 보면, 이거 보십시오. 두 번째 공생의 2년짜입니다. 이제 첫 번째 유월 때는 성전 청결을 했고요. 두 번째 유월째는 오병이어 사건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 이런 데서. 세 번째 유월절 사건의 중심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많은 부분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방문해서 치유한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기록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유월절을 4번을 보냈다, 3번을 보냈다, 이런 논란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4번을 예수님께서 보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년차 사역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의 목이 달랐는데, 자, 1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게 죄를 짓고는요 불안해서 못 사는 법입니다. 헤롯 왕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내용이 3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렇게 불안하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잘못 판정하는 것이죠. 자, 12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회상해서 기록을 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이제 헤롯이 그의 동생 헤롯 빌립 를 이제 아내를 그가 이제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적을 하니까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하여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이게 왕의 오만이지요. 맹세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요, 이제 시집을 왔는데 자기 동생 자기 동생이 자기 남편이었는데 이제 형님한테 온 거예요. 시집을 이렇게 이제 자기 남편 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헤롯이 지적하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8절입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분명하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독하지요. 이 여성들이 이래 독하지 않는데 이 여성은 독한 그걸 타고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래요. 야, 이거요. 이거 간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거. 와, 대단합니다. 이거. 이게 사람이 앙심을 품으면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근심하나 자기 개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 아주 왕이 이 졸부입니다. 자기 맹세한 것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흐리게 하고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10절에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참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 머리를 소만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아마 이 친구들이 틀림없이 정신 이상자 됐을 겁니다. 어제 사람 머리 그 소만에 남아서 가지고 그 아가씨가 말이죠. 그거 들고 가겠습니까? 야, 이 마귀의 짓입니다. 이 마귀의 짓.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런 일이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헤롯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이제 그 헤롯의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13절입니다.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에 여러분 14장 14절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 치유사역을 할 때 보면 불쌍히 여김과 치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이 치유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아직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을 해서 무리를 보내서 사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참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뭐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17절에 제자들이 이때 우리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겁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니 무리가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대단한 일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는데 이렇게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작은 것들이 들려져서 그분의 명령 따라 움직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요. 그분들이 거짓말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의 사역 속에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요. 고아원을 크게 하는데 늘 이제 고아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모잠비크에서.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머리피 나고 뭐 여자는 머리피 남학생에게는 뭐 어떤 선물을 한번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갈 때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300명 있습니다. 그래서 300개를 보냈는데 그 사이에요. 이 어린 아이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한 500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0개가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누어 주게 되면은 이 부모님 없는 아이들이 질투심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안 돼서 이제 원장님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장님께서 믿음이 좋은 분인데 기도를 하고 나누어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나누어지는데 모자라지 않게 막 자꾸 더 나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 담으면서 착각하고 더 많이 담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그 자리에서 베풀어 주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병이어의 표적들이나 또 어떤 분은 어떤 글에 보니까 미국에서 파티를 하고 전도 파트인데 이제 앞에 온 분들을 다 먹었어요. 먹어서 이제 그 부엌에 가보니까 이제 갈비가 몇 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무리가 오면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한목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난처하다 해가지고 이랬는데요.
아이, 그 갈비가요, 그분들이 먹고도 남은, 그러고 한다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다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정말 오늘날에도 뭐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제한하지 말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속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걸 언제 그랬냐? 예수님의 손에 이 도시락이 들려졌을 때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권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먹고도 남고 12강줄에 넘습니다. 이 12강줄이라면은 12지파를 의미하고 그 12지파를 먹이고도 남는 그런 풍성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어 모래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무리를 걷는 장면을 말씀하시는데, 오병이어 사건 제가 다시 말씀 조금 더 드리면, 누가는요 이걸 이제 기록을 할 때 7강줄이 남았다 그랬거든요. 칠병이어 사건, 우리 15장에도 이제 칠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거기는 7강줄이 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바구니, 12지파 아닙니까? 7바구니라면 완전수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널리 완전하게 주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파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뭐 기억하시고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이제 배를 타고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느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에 거스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배는 먼저 갔는데 배가 막 이제 풍랑을 만난 거죠. 그런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제 바다 위를 걷는 겁니다. 야, 놀라운 이지요. 초자연적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밤중에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이러는데 바다 위에 허연 사람이 걸어오니까 뭐 유령이라 안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고 계십니다. 풍랑 중에 걸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오라 하러 예수님이 오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이거 한번 또 물 위로 걸어봅니다.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무서워보고 빠져가는지라. 야, 이거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 보다가요 빠져가는 겁니다. 소리를 이르되 주여,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뭐 좋다고 걸어가다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다가요 푹 빠진 거예요. 빠져 들어가니까 뭐, 야, 다급합니다. 그래 옷 다 버렸습니다 이때. 그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러면 의심하면 걷다가도 빠집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다가도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잠시라도 잊어버리면요 걷다가도 빠진다니까요. 걷다가. 여러분, 우리 걷다가 빠지지 맙시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의 영을 사단이 주고 마귀가 주고 하는 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풍랑이는 바다를 우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을 예전에 읽어보니까 저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비가 짱때가 좋은데 가야 돼요. 우비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팀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는데 비가 너무너무 쏟아지는데, 야, 앞뒤로 비가 안 오는 거 있죠. 사람 가는데. 아니, 그 책이 거짓말이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한 번은 그 책에 보니까요, 강이 너무너무 범람하고 넘치는데 그 아프리카 지역이 뭐 그런 게 잘 안 돼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약속을 했고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되고 해서 이분이 또 건너갑니다. 팀하고 같이 건너가는데요, 그 위에 걸어서 건너갔대요. 야, 오늘날도 이런 역사들을 기록하는 거 보면 내가 그 책을 여러 번, 두세 번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마음에 막 불이 묻고, 그 책이 어디 갔나 싶어 보니까 아직 뭐 누구 빌려줬는지 없어져 버렸어.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인가 그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믿음 적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늘도,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에 일어난 기적이 그때의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속에서 필요하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는 겁니다.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목이 베지고 오병이어 기어지고 일어나고 바다 위를 걷는 이 이야기가 14장에 기록된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복음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거치는지라, 또 바람까지 거치네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옷가락에만 손대도 낫겠다. 이게요, 베드로에게도 일어나고 바울에게도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그림자만 덮여도 치료가 일어났다 그랬고, 바울은 그 사도행 19장에 보면요,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가 사람들이 막 갖다가 얻는데요,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난다 그랬는데 손을 대는 사람이 낫고요, 이러면 혈류증 걸렸던 여인도 그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으리라고 그렇게 했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가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다가 치료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있다. 그분의 옷자락이나 손만 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의 이름만 말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니, 확고부동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넘쳐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모자람이 투성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죄의 법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어떤 사람이요, 몸무게를 좀 늘리려고 때를 안 비킨답니다. 그래서 내가 깨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인가 생각했는데, 사람들이요, 뭐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나의 그 얍삽한 유익을 위해서요,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내 잘못된 걸 다 벗겨내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눈 뜨자마자요, 나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다 이걸 좀 앞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몸무게 늘리려고 때 안 벗기는 미련한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는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치유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를 믿지 말고 예수 믿고 선포하고, 오병이와 같은 이와 같은 삶, 바다 위를 걷는 삶, 옷자락만 대도 치유를 받는 삶,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교회가 이런 살아있는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